지난주 금요일에 연락을 받고 갑작스럽게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얀센이라는 백신인데 한 방에 끝난다라고 했는데 부작용 없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아직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대표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 혼자 찬양할 줄 알았어요. 자, 무화과 나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찬양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있어도 그리고 나의 외양간에 나의 은행에 잔고가 제로라도 나는 여호와만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혹자는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감사하면은 반대로 무슨 생각이 나나요? 감사. 어제 한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학생이 아니군요.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감사하니까 불평이다, 불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반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과 불만보다 더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이 감사하다.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다. 고맙다의 반대말은 고맙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 받는 것에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가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 익숙하며 당연하다 여겨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생각보다 진리와는 먼 아주 개인적이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진리, 정말 제대로 된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진리가 아닌 것에 열심을 내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진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러한 수고도 없이 그냥 쓰레빠 찍찍 끌고 나와서 그냥 편하게 예배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그냥 먹으며 또 여기서 커피를 먹으며 뒤에서 다리를 꼬며 아주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으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의 석유 왕이자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더 있어야 당신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까요?
정말 조금만 나에게 더하여지면 감사합니다. 내가 힘을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나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바로 이런 모습과도 같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열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뺏긴 게 아니라 세상에 뺏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습에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도 굉장히 거리가 먼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며 누구에게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썩어져 버린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닮아가고 있으며 그것에 열심을 내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증이 나고 계속해서 무언가 더해야만 나에게 행복이 있구나,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당연함과 세상에서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마음을 뺏겨 세상에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분함, 분노, 노여움, 비방, 그리고 거짓말, 이러한 것들로 진리를 부정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그들의 삶에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생명관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명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관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호흡이요,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예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표절이에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인생 끝까지 고백하시고 언제나 위의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당시의 골로새 지역은 이러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학문과 우상들, 세상의 요소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을 망각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음란과 당연히 부정해야 하는 것, 그들의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러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의 행동을 동사로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죽이라, 벗어라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은 부끄러움 말이라.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감사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대상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익숙하다고 여기는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오늘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도, 두 발로 걷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호흡을 주셔서 오늘 예배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라고 동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3장 1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벗었으니 입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버렸으니 취하라고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내가 채워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버리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며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해야 한다는데, 그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예요? 전가요? 저라고 생각하니까 인생 가운데 실망하고 감사하지 않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존귀한 사람이다.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나의 존귀와 영광을 내 아들에게 주노라.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아들이 자신을 버린 백성들을 용서했고, 그 아들이 그들을 위하여 희생했으며, 그 아들이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날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의 본문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 지역은 여러 가지의 이방 종교와 세상의 초등 학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들이 백성들에게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가 우상들과 이방 신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하나님께 배워야 될 지식이 초등학문이 앞서서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기에 이른 것이죠. 너희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서 초등학문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들, 기본적인 원리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적인 것들,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기초와 이 세상의 요소와 이 기본 원리를 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들을 따르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며 모든 자연 만물의 기초라고 여기는 것들을 예배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대 헬라 사상에는 이 기본 요소와 기초를 바로 네 가지의
신으로, 네 가지의 요소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자연적인 기본 요소가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공기다, 네 가지로 말하는 것이죠. 물, 불, 흙, 공기. 사람들은 네 가지를 기분 좋게 해주어야만 나의 의식조가 보장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 어부들이 바다의 신을 향해 구슬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은 비가 오면 비의 신에게 예배하고 춥고 어둡다가 불이 피어오르면 불의 신에게 경배를 하며 또 흙으로 집을 짓고 곡식의 농사를 지을 때 흙의 신들에게 예배를 하였으며 그들이 오늘 하루 살아있으면 호흡을 할 수 있으면 공기의 신에게 예배했던 모습들, 그 이방의 풍습들이 그들의 삶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게 오는 감정이 그들의 만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하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불에 따뜻하게 자신의 옆에 있게 되면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주는 만족, 그 익숙함,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노래하였고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해석해 보자면 좋은 차를 탈 때는 내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고자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누구에게 드러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풍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드린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보면은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나요? 가인이요? 아벨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걸까요?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 그 결과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의 감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나를 드리고 그 시간에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여서 드렸는데 왜 내 예배만 받지 않는 건가요? 왜 동생의 예배만 더 기뻐 받아 주시는 것일까요? 그 가인의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생님께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한다고 칩시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합니다. 부모님 공경해요. 나의 꽃을 받아주시고 내가 용돈 벌어서 내가 돈을 모아 산 나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부모님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생각보다 별로 좋아하지 않네. 내가 인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씹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정답입니까? 우리가 선생님께 인사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받는 것은 그분들의 몫입니다. 그분들이 인사를 받지 않아도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그게 질서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그분의 자식들로 살아갈 때 무엇을 드리고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알까요? 그분들보다 나중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에
그 질서적인 우리보다 높은 분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떠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그분들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분들이 나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우리는 먼저 무언가를 바라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간에 우리는 공경할 자에게 공경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분들에게 인사하고 예우를 갖춰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 이름 찬양, 그 찬양의 가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도. 주님은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기도 하시고 주님은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는 말,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인에게 없었다는 사실이죠. 가인은 예배를 드리며 바랬던 것입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을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겠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겠지. 나쁜 말보단 위로와 사랑을 더 많이 주시겠지. 이런 것이 그 예배 가운데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반응에 안색이 변하고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인류 최초의 엉망진창인 예배자,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최초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앞전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있어서 열심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고 굉장히 작은 것에 열심을 내서가 문제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6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받으시는가? 6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예배와 모습들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감사하고 어떠한 반응이든지 간에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진정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어떠한 화려한 것보다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고 좀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요? 내 맘대로 막 예배드려요. 우리의 자세와 마음과 열심과 집중이 세상보다도 부족하게, 세상보다도 갈망하는 것들이 부족하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누가 보니까 자세 똑바로 하고, 우리가 오늘은 간절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직장에 취직해야 되니까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서 오는 예배의 모양의 행태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내가 사랑했던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집중하고 더 오래 참음과 더 진정한 희생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정돈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의 예배를 즐거이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이제는 감사를 나누는 자가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앞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거나 계획할 때에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것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모습으로 따라 나아갈 때 감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쪼개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하나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빵 한 조각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 이것밖에 없는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나누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행하고 그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감사를 나눈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나눈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시는데 바로 성찬식을 하시는 모습이죠. 성만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이요,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구원이 성취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포도주가 담긴 자신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인간으로 왔지만 이것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계획했던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한번 22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돌려 마시게끔 너네가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성찬식처럼 다 각자의 잔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잔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무엇을 예표하나요? 자신의 피죠. 예수의 잔으로 누군가와 함께 마신다, 이 말인 즉슨 내가 제자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 어떠한 운명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굶주릴 때 내가 나누어 줄 거야. 너에게 슬픔이 오든 기쁨이 오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제자들은 서로가 괜찮아. 너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다고. 내가 함께 해줄게. 너 외로워도 괜찮아. 내가 그때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네 손 잡아줄게. 너에게 죽음이 올 때 혼자 죽지 마. 예수를 위해 같이 죽어줄게. 그러한 함께 한다는 의미, 연합한다는 의미, 나눈다는 의미,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함께 모여 이 말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와 연합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죽음을 대신했다. 나는 죽어도 이 100년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승리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제자들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편 16편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누어도 여러분들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희생해도 여러분들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희생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내가 그것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감사로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그 감사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나의 모습이 과연 누가 주는 것인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자는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우리 주의 청년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노래하고 열심을 내며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오락의 요소에 내 몸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영원한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구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퍼즐과 같이 조화롭게 될 것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능력이 완성됨을 통하여 온 세대와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구원하심을 함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할 자에게 감사하고 지금에 있는 것을 내가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하나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